말씀 제목 함께 따라 하실까요? 우리 받은 보배로운 믿음. 우리 받은 보배로운 믿음. 오늘부터 시작해서 아마 한 달 넘게 대림절까지 이 베드로 후서의 말씀을 갖고 연속하여 설교하려고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눌 때에 이 사도 베드로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그 주의 음성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듣고 또 이 시대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그 진리의 길을 함께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무래도 이 베드로후서 설교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이야기를 나누게 될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청년부 예배에 제가 설교를 하다가 우리 청년 지체들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이 타락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발전해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저는 그때 청년들이 이 질문을 듣고 보인 표정과 눈빛이 잊히질 않습니다. 쉽게 답하기 어려워하던 그 청년들의 표정이 바로 이 질문에 이미 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눈으로 보기에 세상이 여러 곳에 점점 발전하는 모습이 분명히 있는 것 같긴 한데, 그렇다고 그렇습니다, 세상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점점 살기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마 나중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살기 좋아질 것입니다 라고 말하기에는 영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이 세상 가운데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나무가 그 키가 자라면 자랄수록 그만큼 드리워지는 그늘도 더 커져가듯이 물질의 부요함과 과학의 기술은 무서울 정도로 나날이 발전해 가고 있는데, 오히려 세상에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일들이 더 심해지고 더 다양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사람들은 생활이 좀 편리해졌으면 좋겠다 싶어 놀랄 만한 기술들을 발명하고, 또 수많은 시도와 또 정책들이 우리의 세상 가운데,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그것들이 일상화되어 왔는데, 그래서 사람들의 몸은 좀 편해진 것 같은데 정작 우리의 마음의 평안은 점점 더 잃어왔습니다. 물질적으로 어느 시대보다 부요한 세상이 되었는데 그 넘치는 물질이 그저 육체적 쾌락에 불을 지피는 땔감처럼 쓰이고 있습니다. 마약과 사기 범죄와 그 안에서 드러나는 향락과 사치와 성적 타락은 우리를 충격 가운데 몰아넣기도 합니다. 인간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된다는 많은 사람들의 외침은 들리는데, 정작 한쪽에서는 도덕과 윤리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귀한 생명과 아름다운 질서가 파괴되어 가고 있습니다. 각 나라들은 평화를 추구하며 각국의 지도자들은 세계의 안정과 질서를 말하지만 여전히 비극적인 전쟁은 계속되고 있어서 지금도 이 시간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그 땅에는 수많은 소중한 생명들이 목숨을 잃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를 견뎌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세상을 거룩하게 이끌어가고 선한 영향력을 미쳐야 하는 우리 기독교 교회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그렇게 어두운 그늘에 점점 집어삼켜져 가는 것 같은 이 세상에 적어도 교회는 소망을 주는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것일 텐데, 과연 우리는 그 교회의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을까요? 길을 찾고 있는 자들에게는 등불의 밝은 빛처럼, 배고픈 자에게는 생명의 양식처럼, 목마른 자에게는 시원한 생명수처럼, 세상의 혹독한 추위에 떨고 있는 자에게는 따뜻한 이불처럼, 상처투성이로 신음하고 아파하고 있는 이들에게는 그것을 치료해 줄 수 있는 필요한 약과 그들을 보호해 주는 울타리처럼, 과연 교회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것일까요? 교회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은 어떻습니까? 주일만 되면 이 땅에 많은 교회에서 많은 설교자들을 통하여 말씀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그 많은 설교들은 이전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방법으로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또 듣고 또 듣게 되는데, 과연 그 들은 많은 말씀들을 마음에 새기고 목에 메어 하루하루를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접하는 그리스도인들,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또한 그렇게 반복 또 재생산되며 퍼져나가는 이 시대의 많은 설교들, 유튜브 등에 올라오는 길게 또는 짧게 편집되고 가공된 설교의 영상들을 접할 때면 과연 이 귀한 말씀들이 그저 SNS의 유명 인플루언서들이 하는 기업 광고, 상품 광고 영상들처럼 심지어 이 하나님의 말씀조차도 그렇게 상품화되어 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보는 사람들의, 듣는 사람들의 그 감각만 자극하는 인스턴트 음식들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취급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그 마음이 무거워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께도 제가 똑같이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세상이 타락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발전해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느새 11월이 되었습니다. 올해가 다 간 것은 아니지만 지금까지 열심히 수고하고 달려오신 우리 성도님들 정말 애 많이 쓰셨고 잘하셨다고 오늘 여러분들 칭찬해드리고 또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의 믿음의 모습은 과연 어떤지 한번 돌아보시면 어떨까요? 우리 교회는 올해 반석 위에 세우소서라고 하는 주제로 이 한 해를 시작해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그 주제의 근거가 되는 말씀이 시편 40편의 말씀이었는데요, 우리 오랜만에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신 이 축복이 우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한 해를 달려왔습니까? 그 전에 코로나로 인하여서 많은 것들이 멈추고 막히고 힘들었던 그 시간을 이제 보내고 우리를 다시 그 모든 어려움에서 끌어올려 반석 위에 세우실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믿습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 가운데 그렇게 역사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제 11월을 시작한 우리의 모습은 과연 어떨까요? 하나님은 이 약속의 말씀대로 열심히 행하셨습니다. 우리를 반석 위에 다시 두시려고 우리를 건져주시고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성실하게 역사하시고 날마다 필요한 것들로 채우시며 은혜와 자비로 이끌어 오셨는데,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일들에 과연 우리는 얼만큼 그 일에 순응하고 동행하고 동참하고 순종해 왔을까요? 과연 우리는 반석 같은 믿음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는 일에 얼만큼이나 열심을 내어 수고하며 왔던 것일까요? 베드로가 고백했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말씀을 기쁘게 들으신 예수님께서 바로 약속하시죠.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반석 같은 믿음을 주시는 분 예수님이십니다.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시는 분도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교회가 악의 권세, 성도가 세상의 어둠에 집어삼킴을 당하지 아니하도록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이미 죄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왕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그분이 나를 반석 위에 세우실 것이니 그분이 하시도록 나는 그냥 가만히 넋놓고 기다리고만 있으면 되는 겁니까? 아닙니다. 우리의 몫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신 바대로 이루어지는 삶이 되도록,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그 은혜의 삶이 되도록 우리 자신도 올바른 믿음으로 그 삶의 자리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갖도록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하나님 진리의 말씀 들어야 하는 것이죠. 믿음이 반석같이 굳세어지게 되도록 하나님 말씀 듣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에 순종하여 사역하고 그 말씀과 신앙의 고백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말씀 진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도록 마치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있는 가지처럼 그렇게 우리 예수님 포도나무에 잘 붙어있는 가지로서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은 우리의 선택이고 우리의 몫입니다. 그렇다면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는 그렇게 신앙생활, 교회생활, 일상생활을 통하여서 반석 같은 믿음 갖기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온 것입니까?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으려 하는데, 이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에 이어서 이 두 번째 편지를 지금 쓰고 있습니다. 이 편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메시지는 무엇일까? 여러분, 찰스 스윈돌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자 설교자이신 분께서 집필한 주석책에 보면 이 베드로 후서를 기록하고 있었던 당시 사도 베드로의 상황을 마치 한 영화의 장면처럼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한 글이 있는데,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그 가운데 한 달락만 좀 추려서 읽어 드리려고 합니다. 한번 들으시면서 머릿속에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시죠. 로마의 은신처 2층 창문에서 밖을 내다보던 백발이 성성한 시몬 베드로는 서쪽 티베르강 건너 멀리 펼쳐진 바티카누스 산등성이를 바라보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뜨고 보면 칼리굴라 원형 경기장의 윤곽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네로는 그리스도인들을 고문하고 불태우고 목을 매달고 십자가에 못 박고 심지어는 맹수의 밥이 되는 광경을 구경거리로 내놓았습니다. 베드로는 눈을 감고 조용히 그러나 엄숙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네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네 팔을 벌리리니 남이 네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아멘. 베드로는 세상을 떠나고 싶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다시 보고 또 믿음을 지키다가 먼저 죽은 사람들과 영광 가운데 다시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아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러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주변을 둘러보면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너무 많았습니다. 이제는 미쳐버린 네로 황제의 핍박이 점점 잦아지고 심해지고 있는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이미 입을 다물었거나 변절하기도 했습니다. 또 덜어는 근심과 공포에 짓눌린 나머지 얕은 물에 가라앉은 고깃배처럼 영적인 성장이 바닥까지 떨어진 상태였습니다. 현재의 삶에서 벗어나려면 조금씩 더 깊은 물로 몰고 가 신선한 성령의 바람이 그들을 원래의 항로로 밀고 나가게 해야 했습니다. 베드로의 뇌리에는 이 물음이 떠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떠나면 누가 그들을 밀어줄 것인가? 그는 펜을 손에 들고 양들에게 주는 마지막 말을 적기 시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바로 베드로후서 1장 1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상상 속에 있는 묘사를 들으시면서 베드로가 이 편지를 기록할 때의 그 상황이 어떠한 것이었는지 조금 느껴지시는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해지는 박해는 공포 그 자체였고, 그러다 보니 그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배교하여 그리스도에게서 떠나는 자들이 속출하던 때였습니다. 영적으로는 침체되어 버렸고,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 언제 오실지 점점 미뤄지고 있으니 세상은 향락주의에 빠지고 예수님의 재림을 믿지 않는 이단, 거짓 교사들로 인해 교회에는 내적인 위기가 시작되었을 때입니다. 바로 그것이 베드로가 이 편지를 써야 했던 배경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상황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늘 우리가 지금 처한 이 세상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물론 지금 그때 같은 박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교회를 떠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세상으로 다시 되돌아가는 일들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은 날카로운 칼이나 사자의 이빨 같은 그런 박해는 아니지만, 세상의 다른 사람들처럼, 내 직장 동료들처럼, 이웃집 그 친구들처럼, 저들처럼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래서 세상을 쫓아 살아가야만 할 것 같은 그 두려움과 불안감이 주는 신앙 박해가 있습니다.
네로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꽁꽁 묶어 포박했던 그런 포승줄이 아니라 돈과 성공만이 살 길이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이 시대의 문화와 그리고 바쁘기만 한 이 세상 일들이 내 영혼을 점점 조이는 밧줄이 되어버렸습니다. 목숨이 위협을 받아서 그게 너무 무서워서 목숨을 잃을까 봐 영적으로 물러나고 침체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지 않아도 별일 없는, 오히려 그것이 더 편해져 버린, 우리의 나약하고 안일해져 버린 이 신앙생활 때문에 교회는 더 깊은 영적 침체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요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님들 덕분에 제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에 불려가서 안 듣던 교수님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 신대원 신학생들을 만나면서 앞으로 목회 현장으로 이제 투입될 목회 예비자 후보생들, 우리 신학생들을 목회 멘토링하는 일을 함께 하게 되었는데요. 거기서 다른 목사님들, 교수님들과 코로나 이후 한국 교회의 여러 걱정되는 상황들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던 중 어느 한 교회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교회가 그래도 잘 회복되어 가고 있는데 제일 회복이 더디고 어려운 나이대가 10대 청소년들이라고. 왜 그런가 보았더니 코로나 동안에 얘네들이 교회는 나오질 않는데 교회는 다치고 교회는 안 나와도 열심히 나간 데가 있습니다. 학원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코로나 동안에 교회는 안 나오고 대신 학원은 계속 나가고 아니면 집에서 계속 공부를 했다는 것이죠. 문제는 여러분, 아이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학원 가고 그리고 집에서 공부했더니 성적이 올랐을까요? 떨어졌을까요? 성적이 올랐습니다. 공부하니까 당연히 성적이 오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함께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만약 10대의 자녀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가 교회를 나오는 대신에 학원에 가고 집에서 열심히 공부를 했더니 막 성적이 계속 올라요? 그러면 교회를 나오고 성적이 떨어지고 교회를 안 나오면 성적이 오르는 이 상황에 여러분, 교회를 보내시겠습니까? 안 보내시겠습니까? 역시 어느 교회 성도님이신지 맞죠?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서 말해볼까요? 여기 혹시 사업하시거나 직장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교회를 나오면 수입이 줄고 교회를 떠나서 세상 일에 몰두하여 열심히 일하면 수입이 막 늘고, 여러분은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안 나오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혹시 주저하시면서 그러면 좀 생각해 볼 일인데, 혹시 하셨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제자의 삶이라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 믿고 생각하며 지금까지 오신 것입니까? 나를 위하여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신 도대체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느 정도의 가치 정도로 취급하고 있는 겁니까? 성적 조금 오르면 야, 교회 나가는 대신에 학원 가서 공부해라, 집에서 공부해라. 돈벌이가 조금 되면 야, 오늘도 일하면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겠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자기는 예수님을 떠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생활이 바빠서, 할 일이 많아서, 요즘 좀 급한 일이 있어서, 요즘 그냥 마음이 좀 그렇고 건강이 좀 그래서 잠시 미뤄두고 있다고 착각할 뿐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세태에 이 베드로후서를 통하여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경고를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새겨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다시 믿음의 반석 위에 서서 영적인 회복과 성장을 구해야 합니다. 만약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적으로 잠들어 있었다면 말씀으로 다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고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와 사랑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지 가슴 절절히 깨닫고 애통해야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겠다고 세례도 받지 않았습니까? 성찬도 받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사는 사명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고 그 사명대로 살기를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 편지의 첫머리의 베드로는 바로 이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 보석 같은 믿음을 주셨다고요. 도대체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새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새 이름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에, 이 편지의 첫머리에 베드로는 이렇게 문안 인사합니다. 우리 1절 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베드로가 자신을 뭐라고 소개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라고 그렇게 소개합니다. 먼저 썼던 첫 번째 편지 베드로전서에서는 그가 자신을 소개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라고 했었던 거에 비하면 베드로 후서에는 하나가 더 들어가 베드로의 옛 이름 시몬이라고 하는 이름을 합쳐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시몬에게 베드로, 게바라고 하는 이름을 새롭게 주셨던 것이죠. 요한복음 1장 42절 말씀에 네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바로 그 반석이라고 하는 뜻이죠. 예수님께서 시몬 자신에게 바로 그 베드로라고 하는 이름을 주셨다는 것, 나는 원래 시몬이었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셔서 나는 원래 어부 생활하던 아무것도 아닌 자인데 예수님이 나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어. 나는 그저 육체의 종, 죄의 종 노릇하는 인생이었는데 나를 예수의 종 되게 하셨고 그리스도의 사도가 되게 하셨어. 나는 시몬이었는데 이제는 베드로야. 바로 이 고백을 사도 베드로는 이 편지 머릿말에 쓰고 있습니다. 바로 이 새 이름이 베드로에게는 새로운 신분이 되었고 새로운 정체성이 되었고 사도라고 하는 새로운 사명을 주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편지를 받아 읽고 있는 성도들 또한 우리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우리에게도 그 사도 베드로가 받은 그 보배로운 믿음과 동일한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와 함께 그 믿음을 받은 자들, 바로 여러분 성도들에게 편지한다.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베드로에게, 그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심으로 그에게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신분과 사명을 주신 것 같이 우리에게도 새로운 것들을 주셨답니다. 우리에게 도대체 어떤 이름을 주셨을까요? 무슨 새 이름을 주셨을까요? 바로 그 새 이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여러분, 직장에서, 회사에서 여러분 부르는 타이틀이 있습니까? 그 이름, 그 타이틀 이전에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리어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아이들, 우리의 자녀들, 학생들, 학생이라고 하는 그 이름 이전에 그 아이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붙여진 아이들입니다. 심지어 한 가정의 아내요, 남편이요, 엄마 아빠라고 하는 그 이름 전에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이 먼저인 사람들입니다. 저 역시 목사라고 하는 타이틀,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바로 새 이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그 거룩한 자녀 되었다는 신분, 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에 합당하게 지금 살아가고 있을까요? 그에 따르는 거룩한 사명 잘 감당하며 살고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지난 10개월 동안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누가 봐도 와,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런 말 들을 만하게 사셨습니까? 우리 하늘빛 광성교회 이 지역의 이웃 주민들이 야, 저기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이구나, 그런 말을 들을 만한 공동체 되어 왔습니까? 만약 그렇지 못했다면 진짜 우리 다시 한번 회개하고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답지 않았던 생활 버리고 하나님보다 우선되었던 내 생활 속에, 내 마음 속에 우상 삼았던 그 모든 것들 다 버리고 다시 오직 예수, 다시 오직 믿음으로 우리 돌아가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몬에게 베드로라는 새 이름을 주셨듯이, 사울에게는 바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주셨듯이, 우리에게는 그 새롭게 주신 이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 그 이름답게 우리 주님 앞에 다시 나오고 내 생활에 무엇보다도 주님이 내 삶의 가장 우선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 모든 것의 왕이 되십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회복되는 우리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참 좋아하는 찬양 있지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새 이름의 그 정체성이 무엇입니까? 세상 등지고 십자가 바라보면서 주님 뜻대로 사는 것, 그리고 그 가는 길에 혹 어려움이 있어도 뒤돌아서지 않겠습니다. 나는 주님께로 직진하겠습니다 하는 삶, 바로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세상 등지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에 하나님은 어떤 혜택을 주셨을까요? 어떤 은혜가 있는 것일까요? 도대체 우리에게 주신 그 보배로운 믿음이 왜 보배로운 것일까?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부르신 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부르신 분을 알게 하셨습니다. 3절 말씀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이 문장이 무슨 뜻인지 좀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를 부르신 이, 우리가 그분을 알았다 하는데 우리를 부르신 이가 누구일까? 바로 하나님 아버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아온 것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늘빛 광성교회에 찾아와서 등록하고 교인되었다고 말하겠지만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된 것, 성도가 된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여러분들이 자력으로 스스로 어느 날 거룩해져서 어느 날 선하고 의로운 마음이 들어서 주님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이미 만세전부터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택하여 불러주신 하나님의 부르시는 은혜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 있게 된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은혜로 부름받았습니다. 내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나를 먼저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했었고 하나님 뜻과 상관없이 살아도 별일 없다고 착각하며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부모 몰라보는 자식, 부모의 은혜 모르는 자식 우리 뭐라고 합니까? 불효자라고 하고 불효막심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요 사실 영적으로 참 부모이신 우리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했던 영적 불효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영적으로 무지했던 우리로 하여금 나의 창조주 되시고 나의 시작이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신 그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신 분이 계시니 바로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 바로 그것이 우리를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어둡게 가려졌던 눈을 열어 하나님을 알게 하셨고 우리의 귀를 열어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줄 아는 사람들,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지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자들로 살 수 있게 하신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사랑이고 복중의 복인지, 얼마나 놀랍고 급격한 변화인지 바로 그것을 성경은
거듭났다고 말하는 겁니다. 하늘로부터 다시 태어났다. 아버지를 알아볼 수 있게 되었다. 사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 바로 주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그런 하나님을 아는 자들에게 좋은 것 주셨다고요. 무엇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라고 말하는데요, 이 말은 그렇게 어려운 말 아닙니다. 생명, 그것은 이 세상의 타락과 멸망이 아닌 영생을 얻는 삶, 바로 구원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경건이라고 하는 말은 그 헬라어를 문자적으로 풀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다라는 뜻인데,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인생,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이 세상이 다른 길로 엉뚱하게 달려갔다가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인생이 되었고, 더 나아가 이 세상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일상의 모든 생활이 하나님 받으실 만한 예배가 되도록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경건한 자들로 삼아주셨다. 바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누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이것이 왜 좋은 것일까요? 왜 구원의 은혜를 얻는 것이,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할 줄 아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이게 왜 좋은 것일까?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며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삶, 직장생활, 자녀들, 학교생활, 가정생활, 사회생활, 일상의 생활들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결국 그 끝이 다 썩어 없어질 것, 그냥 열심히 살다가 그냥 죽으면 다 끝나버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이렇게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무리 애쓰고 수고하며 살아도 이 생이 얼마나 공허하고 허무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모든 수고와 생활을 의미 있게 하신 분이 계시답니다. 심지어 우리가 당하는 고난과 시련조차도 의미 있게 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우리의 수고하며 씨 뿌리는 모든 것들이 마침내 좋은 열매 맺게 하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가 있게 하시고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보람을 느끼게 하시고 만족을 주시는 분이 계시답니다.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그러므로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주인 되는 것, 오직 예수님만이 내 삶의 왕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우리의 삶을 가장 큰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보석과 같이 보배로운 인생 되게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고 그 주님 안에 늘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이제 이 살아가는 동안에 가야 할 길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길이 무슨 길일까? 따라합니다. 성화의 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성화의 길을 가게 우리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주셨답니다. 약속이 뭘까? 그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게 하셨다. 세상에 썩어질 죄악된 것에서 멀리 떠나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히 연합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셨다. 도대체 그 신성한 성품은 뭘까? 다른 말로 하면 신적인 본성을 나누어 갖는 자 되게 하셨다. 아니, 우리가 신이 되게 하신다고요? 우리가 하나님 된단 말입니까? 아니,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의 뜻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자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10개월을 돌아보십시오. 지난 10개월 동안 여러분은 얼마나 우리 하나님을 닮아 오셨습니까? 작년에 비하여 올해 2023년을 살면서 여러분은 어떠한 부분에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았다고 말씀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주변에서 지켜보고 있는 사람들, 가족들, 직장 동료들, 친구들, 이웃들, 여러분들을 볼 때 와, 내가 오늘 예수님 봤다 할 만한 말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그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답니다. 바로 그 길이 성화의 길입니다. 우린 그 길에 초대받은 사람들이죠.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니 너무나 그러지 못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하시는 분 혹시 계십니까? 그런데 너무 실망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다면 우리를 그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실 약속도 하나님 반드시 우리 가운데 이루시고 완성하실 줄 믿습니다. 다만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삶이 되려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포도나무 줄기에 잘
붙어 있는 가지와 같이 날마다 날마다 예수님과 붙어 살아가는 인생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과 우리의 모든 일상의 생활이 다시 예수님 줄기에 딱 붙어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온갖 것들로 갈래갈래 흩어지고 찢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한 마음으로 예수님과 연합하여 있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 난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분께 붙들려 있는 인생. 여러분, 그 인생 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놀라운 영광을 우리에게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의 증거로 주신 것이 이 앞에 있는 성찬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몸, 예수님의 피를 함께 먹고 마실 때 예수님과 온전히 연합함으로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이 우리 가운데 나누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